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2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퀴즈 하나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니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좀 오늘 좀 장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웃으시라고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차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입니다. 천재 아니세요? 굉장히 잘 맞추셨습니다. 차문을 3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 차문은 4개니까.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속 시원한 사람?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가장 가난한 왕은 어떤 왕일까요? 가장 가난한 왕.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왕이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이 뭘까요? 정답입니다. 궁시렁 궁시렁. 왕이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이 궁시렁 궁시렁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힘을 내고 또 소망을 가지시라는 그 이유로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또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멋지게 보이고 또 인정받고 또 성공할 확률이 높고 또 남에게 무시받지 않을 수 있고 또 자기 밥그릇을 챙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소견이 분명하면 때로는 확신이 가득한 사람으로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뚜렷한 자기 자신의 주장과 자기의 소견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그 소견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소견대로 소신껏 행하는 것 멋지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자기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들로 가득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의 부분도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그 부분으로 그 시대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면 그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동안 이러한 패턴 속에서 12명의 사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만큼 많은 범죄와 그만큼 많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어지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나오는 그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사사기는 16장에서 삼손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두 이야기가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사사시대의 그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미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을 막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미가라는 사람이 그 돈을 내어놓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 돈을 갖고 간 사람은 저예요 라고 이렇게 돈을 내어놓습니다. 미가가 훔쳐간 돈을 어머니께 내어놓자 이 어머니는 금세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금방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잃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 그 돈의 행방이 바로 자기의 아들에게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저주했던 마음을 복으로 빌고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행합니다.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이미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를 혼내지도 못하고 그 잘못마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말씀 가운데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 이후에 그 어머니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집에 신상을 만들고 또 그 아들 집에 그 신상을 두게 됩니다. 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제사장을 막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서 드리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자기 가정에 자기 아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역시 레위 지파에서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기가 막힌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7절부터의 말씀 보면 한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미가가 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자 그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물 곳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미가는 그를 집으로 들이고 많은 사례를 약속하면서 자기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미가는 자신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또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일개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주며 그에 대한 대가와 살해를 받는 일에 그는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레위인의 역할을 포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라는 사람은 그런 레위인을 모셨다고 복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모습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그 시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이 미가의 집에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제사장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에봇과 드라빔 또 여러 신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그 집에 있었던 그 레위인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에 있는 이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스카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기꺼이 그것에 응하게 되고 이 미가의 집을 배신하고 단지파를 따라가고 그곳에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사사기의 또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은 더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첩을 가진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첩을 얻었습니다. 자기 아내 말고 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또 다른 사람과 행음을 하게 되고 자기의 친정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첩이 그곳으로 도망치게 되자 이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 그녀의 친정집에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장인 어른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있다 가라. 아니 하루 더 있다 가라. 하루 더 있다 가라. 맨날 며칠을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결심해서 이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던 중 그 사람들은 여부스란 지역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이 레위인은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머뭇거리는 도중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돌아온 중에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이었었는데 이 마을의 불량배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을 내어놓으라 라고 이렇게 루색의 불량배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노인은 말을 듣고 있지 않다가 버티고 있다가 심지어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노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첩을 데려다가 나쁜 일을 행하게 되고 끝내 그 여인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시체 조각을 12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그 시체 한 조각씩을 다 보내고 그 사건을 각 지파마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또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 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을 염려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또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또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빼앗고 납치하여서 그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 그 첩에게 나쁜 일을 행한 것, 여인들을 납치한 것, 이 모든 것이 타락한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고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사회였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으로 가득한 시대입니까?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창피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시고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나신 이르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합니까?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팔아 넘깁니다. 하나님보다 여인을 위하여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며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또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생명을 빼앗습니다. 묻지마 범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목숨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눈과 이목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본이 되지 못하고 온갖 비리와 정직하지 못한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소견을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이권을 주장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싸우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너무나도 자주 듣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감정과 느낌대로 살고 싶어. 내 자신의 느끼는 대로, 내 자신의 감정대로, 내 감정에 정직하게 살고 싶어. 나는 거짓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나답게 사는 거야. 자기 자신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자기의 생각을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사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불행입니다. 불행한 일로 그 끝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하며 방종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동성애에 대한 일들, 그에 대한 평가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열려있는 사람, 개념 있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뭔가 닫혀있고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소견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과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구닥다리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를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못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고 성숙한 삶을 살려면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는 늘 속사람과 그 겉사람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이전에 죄악된 그런 마음,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죄악된 육체의 소욕이 이길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순간순간 우리는 물어봐야 하고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신의 소견을 죽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일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 소견을 아주 짧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다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유익한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가 팀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사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다. 완전히 하나님을 돌아선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순종한 사람도 아니었다. 하나님과 세상에 딱 반쪽씩 걸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반쪽짜리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실패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사사기의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쪽은 하나님께 걸치고 있고 또 반쪽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그런 인생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에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영웅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백성들의 반역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일부,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만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욱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자기 자아를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결국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타락하고 내 자신도 망하게 되고 우리 모두 망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삶이요, 불안한 삶이요, 불행한 삶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소신과 뜻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로 알고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